2026년 4월 19일 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거룩함을 지키고 일상의 평안을 회복하기 위하여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사 헤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오니 우리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손천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며 새롭게 빚어진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였습니다. 용서가 아닌 심판을 구했고 화해가 아닌 판결을 원했습니다. 상대방도 나와 같은 아픔과 탄식을 경험해야 하고 나와 똑같은 고통을 맛봐야 한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상처받고 힘든 일이 생기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내게 몹쓸 짓을 한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용납하지 않으면 화를 냈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이런 간교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성령의 불로 모두 태워 주옵소서. 내 안에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때만 용서와 화해가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에 맺힌 슬픔과 아픔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용서하고 화해하며 평화를 만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용서가 사라진 세계의 현장이 어떻게 악화되는지 우리는 지금 온몸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화해의 소식이 들릴 듯 말 듯한 저 중동 세계를 바라보며 용서와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돌아봅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올 때까지 기도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평화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심각한 상태에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과거 사건과 사고에 집착하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지금까지 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총을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8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함께 있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박송이 청년 등록하셨습니다. 내일 교회에서 붕어빵 전도 행사가 있습니다. 제 대학교 동기 목사님, 남양주에 사신 목사님께서 제 교회에서 이 붕어빵 전도하는 붕어빵 트럭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가 오겠다고 남양주에서 여기까지 오겠다고 하셔가지고 일정을 맞추고 하다가 원래 한 2월이나 3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좀 추울 때 하려고 했는데 그쪽 일정이 안 맞아서 이게 4월 내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또 열심히, 저도 처음 하는 거라서 이거 그쪽이 하는 방법이라 저도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김종학 집사님께서 2부 예배 대표 기도하십니다. 5월달은 오미영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 권사 임직자 교육이 5월달에 있습니다. 임직자들께서는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시간 맞춰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예배 때 광성 드림학교에서 교목으로 심우하시는 김정준 목사님 오셔서 2부 예배 설교와 예배 후에 세미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세미나는 기독교 교육의 대안적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기독교 대안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그리고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자녀가 바른 크리스찬으로 자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귀한 말씀 선포하십니다. 설교 녹화가 가능하다면 제가 설교 녹화를 할 생각인데 일부 예배는 그냥 기존대로 제가 진행을 합니다. 일산에서 오시기 때문에 8시까지 오실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일부 예배는 기존대로 계속 설교하고 2부 예배만 김정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겁니다.
특별히 이제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날은 꼭 2부 예배에 오셔서 2부 예배에서 귀한 말씀 들으시고 또 세미나까지 함께 참석하시면 참 좋은 보탬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꽃이 피고 그리고 봄이 왔지만 마치 여름과 같은 이 4월의 중순에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을 깨트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일상을 회복하는 힘이 나의 의지나 혹은 환경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에, 예배 생활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며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삶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자신들의 소망을 담아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언젠가 우리 자녀들의 삶이 곤고하여졌을 때 하늘의 창고를 여사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일상을 지키는 경건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저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모세골 공동체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 모세골 공동체는 이게 이제 양평의 숲속에 있는 개신교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도원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수도원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공동 생활을 한다는 것이며 그 공동 생활을 하기 위한 수도원마다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집회하고 기도하는 게 주 목적이라면 수도원은 일단 수도원의 첫 번째 목적은 그 수도원 공동체의 영성 생활을 위한 것이 수도원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도원은 그 외의 사람들, 즉 이 수도원의 어떤 영성 규칙이라든지 그런 생활을 흠모하고 관심이 있어 해서 하는 분들에게 일정 시간 이제 문호를 개방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서 며칠간에 걸쳐서 영성 훈련을 이렇게 하지요. 이 모세골 공동체를 세운 분은 임영수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큰 어른이신데요. 자, 이분이 1940년생입니다. 87살이신데 저게 지금 4년 전 사진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뵀을 때 저 옆에 있는 분 따님이십니다. 이번에 뵀을 때 저기 저 4년 전 사진과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무려 담임 목사를 4번을 하신 분입니다. 평광교회, 남대문교회, 영락교회, 주님의 교회. 우리 교단 목사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교회들인데 이렇게 4개의 교회를 담임 목사하시고 이제 주님의 교회를 마치신 이후에 모세골, 모든 사람이 새로워지는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이름으로 그 공동체를 세우시고 20년 넘게 이곳에서 영성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자, 87살 되신 분이 강연을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놀랐던 건 거기가 이 숙소에서 식당까지 거리가 한 300m 돼요. 오르막길입니다. 젊은 제가 올라가도 올라갈 때 헥헥거릴 정도로 경사가 가파릅니다. 그런데 거기를 하루 3번씩 87, 사모님은 9살 연하니까 78, 두 분이 올라가셔가지고 식사하시고 내려가시고 다시 올라오셔서 강연하시고 점심 드시고 내려가시고 또 올라오셔서 저녁 드시고 강연하시고 기도하시고 내려가요. 이 일상을 87살인데도 거뜬히 해내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물론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건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죠. 이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그 따님은 저보다 1살 위 이제 학교 선배인데 학교 때도 뭐 봤습니다만 거의 변한 게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저분들은 가게 자체가 이 노화하지 않는 DNA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 계속 오시는 분 중에 90세와 91세 장로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설거지까지 하시더라고요. 거의 다 공동 식사를 하거든요. 야, 저건 도대체 뭘까? 어떻게 저렇게 타고난 건강이 있을까? 제가 그래서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삶을 좀 가까이서 관찰해 보니까 이분들은 일상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음식도 가리지 않습니다. 함께 먹는 거니까요. 함께 먹고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건강한 습관들, 이런 것이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87이 돼서도 그는 60대 때나 50대 때와 물론 목소리가 달라지고 톤이 달라지고 뭐 노화는 있겠죠. 하지만 과거의 그런 일들을 여전히 기능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일상이 건강에 이렇게 중요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유튜브를 들으면서 내려오는데 유튜브가 마침 그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강사님이 그러면서 자기 그 강사하시는 분이 자기가 이제 한국과 일본의 여러 고령층들 그분들을 만나서 쭉 나눠보니까 이게 사람은 다 건강이 꺾이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게 40대와 60대랍니다. 40대 중반과 60대가 되는 순간 호르몬 분비가 다 달라지면서 건강이 뚝뚝 꺾인대요. 그때 나타나는 습관 중 하나가 수면장애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한 7시간, 8시간 쭉 잘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못 잔다는 거예요. 자다가 깨고 뭐 소변이 마려워 깰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이 깨는, 그러니까 수면이 불규칙해지고 그러면서 일상의 리듬이 깨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수하시는 분들은 그런 순간에 어떻게든 다시 일상의 리듬을 회복하고 그거를 지켜가더라는 거죠. 일상이 반복되는 것은 지겨운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일상을 반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려운 건강을 위한 귀한 습관입니다. 자, 저는 이걸 보면서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 생활, 주일이 되면 예배에 나오고 또 주중에 내가 시간과 여건이 허락됐을 때 수요 예배나 금요일 혹은 새벽 기도나 저녁 기도, 이런 일상에 참여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꾸준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은 여러 가지 일로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때론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론 뜻하지 않은 사건에 내가 휘말릴 때도 있습니다. 때론 뜻하지 않는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불화가 솟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 일상의 믿음 생활을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바빠서 못 가고 정신없어서 못 하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밀려두다 보니까 일상의 예배, 일상의 믿음 생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생기지요. 그렇게 일상이 무너지면 믿음 생활도 우르르르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자신의 일상을 뒤흔드는 사건을 마주한 한 시인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넘어질 뻔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나의 일상의 경건이, 일상의 예배가, 일상의 믿음 생활이 흔들린 겁니다. 그의 일상의 예배는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사람, 주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야라는 믿음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일상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악한 자가 그의 곁에 온 것이죠. 그래서 그를 보니 나의 곁에 와서 내 일상을 뒤흔드는 이 악인을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삶이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 때문에 그가 흔들린 겁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세 번역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저렇게 악한 자들인데 삶이 멀쩡한 겁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너 때문에 일상이 힘든데, 나는 너 때문에 일상이 뒤집어졌는데, 나는 너 때문에 오늘 예배가 힘들고, 나는 너 때문에 오늘 기도에 방해를 받고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멀쩡해? 아니 너는 도대체 뭐 그렇게 제대로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왜 너는 평안해? 이런 시험이 그에게 온 것이죠. 그 시험 때문에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일상의 거룩함, 일상의 경건함, 일상의 믿음 생활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그들 때문에 일상이 흔들리면서 내가 지켜온 일상은 무가치한 것이었을까? 내가 지켜온 믿음 생활은 허무한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혹은 살아계셔도 능력이 없으신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무언가를 지켰으면 나에게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사건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사건들이 보이질 않으니까 이 시인은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저 악인들에게는 마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은 사건들이 연이어서 일어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일상이 흔들려야 되고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의 어려움을 겪어야 되며 왜 나는 이렇게 삶의 터전이 뿌리가 흔들리는 어려운 일들을 자꾸만 마주해야 되는가? 시인은 이 질문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시인은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저는 이전에 이 하나님의 성소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천국으로 해석했습니다. 내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면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겠구나. 내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고 나면 이 모든 어려움에 대한 완전한 해석본이 나에게 주어지겠구나. 그때 이래서 내가 힘들었던 것이고 그때 이래서 내가 괴로웠던 것이고 그때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환난을 겪었던 것은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라는 걸 비로소 우리가 천국에 가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그 해석이 지금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놓쳤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성경을 혹시 펴신 분들은 이 73편 위에 뭐라고 적혀 있나 보십시오. 제 3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이 되는 긴 책입니다. 시편의 편집자들은 이 책을 이렇게 시편 150편을
누가 한 명이 다 지었을 리는 없잖아요. 다윗도 시가 있고 모세도 시가 있고 솔로몬도 시가 있고 이렇게 연대가 다르고 각각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시편 150편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구약의 학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꼭 필요한 이런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 주님의 뜻에 맞는 시편들을 모아서 오늘날의 형태로 편집했다, 편찬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정설이겠죠. 자, 그렇게 이제 누군가가 시편 150개를 쭉 했는데 이것은 저자 순대로 나열한 것도 아니고 주제 순대로 나열한 것도 아니며 연대 순으로 나열한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시편 150편은 모두가 다 특정한 신학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게 편찬되었다는 겁니다. 시편을 편집한 사람들은 이 시편을 5권의 책으로 나눌 때 이 나누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였습니다. 그래서 각 권은 이 모세, 오경 각 권의 대비가 되는데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제5권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이 119편인데 이 119편은 유독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신명기와 어울리는 거죠. 이처럼 시편의 편집자들은 이 각 권에 어울리는 시편들을 이렇게 편집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3편은 레위기에 해당하는 시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73편의 이 하나님의 성소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레위기가 하나님의 성소, 즉 성망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의 행동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인이 무엇을 만났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레위기가 전하고자 하는 레위기의 중심 주제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 레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에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신의 거룩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로 레위기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1년 동안 3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노란색만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자,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3가지 절기는 각각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불리는데 6월절은 새해 명절이고 우리로 치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날은 감사주일이고 수장절은 초막절이라도 불리는 추석 명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이 6월절은 우리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의 출발,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 그렇게 은혜로서 한 해를 시작하고 중간에 첫 번째 보리의 첫 번째 수확을 거두었을 때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마지막에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는 게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 성막 혹은 성전은 고정되어 있는 장소지만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매해 수확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올해는 수익이 떨어진 해도 있을 거예요. 이번 달은 소득이 안 나는 날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누군가는 보리의 첫 수확을 즐기면서 와 수확했다 좋다라고 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나 이번에 진짜 이번 달 완전 망했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상황, 너희의 처지가 어찌하던 간에 너는 그러나 마나 절기를 꾸준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까요? 그 절기가
나의 일상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드리는 예배, 때가 되면 드리는 기도, 때가 되면 여하튼 간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모든 행동들이 나의 쓰러진 믿음을 바로 세우고 나의 무너진 경건을 바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건강생활과 똑같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일상이 당연히 무너지죠. 그러면 무너진 채로 일상을 둬야 됩니까? 아니죠. 아무리 건강이 무너져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나는 먹어야 하고 운동해야 하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회복되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일상이 흔들리고 낙심한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더욱더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죠. 레위기 23장은 바로 이 여호와의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레위기는 이처럼 여호와의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줌으로써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이 악인들이 혹은 나쁜 일들이 내 일상을 흔들어도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드림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바쁠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괴로울 때일수록 이 믿음의 근본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바쁨이 그 괴로움이 그 낙심이 내 믿음을 완전히 부서뜨려 놓습니다. 그렇게 한번 부서지면 다시 조립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마치 건강이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지듯이 믿음 생활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꾸준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레위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레위기서부터 딱 책을 덮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장부터 번제에 대한 이야기, 2장의 소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다양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레위기는 구약의 5대 제사를 1장부터 7장까지 매우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번제는 간청과 찬양의 의미를 담고 있고 소제는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자발적 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게 하얀 밀가루 같은 거를 이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저보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목적이고 속죄제는 지은 죄에 대한 속죄이며 그리고 속건제는 내가 모르고 지은 죄, 허물에 대한 속죄이고 이웃에 대한 잘못의 보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처럼 모든 예배에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책이 바로 레위기죠. 이 레위기의 신학에서 우리가 이제 복잡하게 번제가 무엇이고 소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예배에 적용시킬 것인가, 우리의 예배 안에는 이미 이런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안에서 이 목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 목적,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을 결단했을 때 내가 처음 결단한 그 뜻을 분명히 하는 것이 믿음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즉 뜻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 믿음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처음 세운 그 뜻, 내가 믿음을 결단하면서 하나님과 처음 한 약속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내 흐트러진 믿음의 일상을 바로잡아 주더라는 겁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고 뜻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나는 이제 궁전에서 나오는 고기나 포도주 이런 거 안 마실 거야, 이런 뜻을 정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문화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이방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뜻을 세운 거예요. 자, 다니엘이 이 뜻을 세운 이후에 그의 일상에 평강이 찾아왔냐? 아니요. 그가 뜻을 세운 이후에 오히려 그 뜻 때문에
그를 괴롭히고 그의 일상을 뒤흔드는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괜히 무고하게 고발당하고 무고하게 사자굴에 갇히고 그와 친구들은 무고하게 불길 속에 들어가야 됐고, 그런 위험이, 그러니까 일상을 뒤흔드는 사건이 다니엘 평생에 가득해요. 심지어 그가 처음 섬겼던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왕조가, 국가가 한번 바뀌면 그 이전에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숙청 대상이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살아남았습니다.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출신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곱게 봤을 리가 없죠. 저거 바벨론에서 온 놈인데, 저거 더군다나 유대인이라는 하층민인데, 아니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질투하니까 공격당하게 되고 정치적 공격 속에서 그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을 때 일상이 더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뜻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힘으로 역사하여 주셨죠. 다니엘이라고 왜 시험 들 데가 없었겠습니까? 그라고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뜻을 세웠고 뜻을 지키자, 내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손으로 그와 함께 하셨고 역사해 주셨죠.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송구합니다. 저도 이제 개척을 하면서 세운 바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다들 2020년 6월에 저희가 개척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제가 개척할 생각이 뚜렷하진 않았고 다른 교회 부목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2월, 4월 이때, 5월 이때쯤이 부목사를 구하는 때가 아니에요. 11월, 12월쯤 돼야 이렇게 부목사를 청빙하고 그런 시기인데, 이 코로나 때 모든 것이 멈춰버리다 보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손도 발도 못 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때 한창 코로나 1차 파동이 커지면서 QR 코드를 찍고 들어가야만 예배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QR 코드는 교인들에게만 문자로 전송해졌습니다. 그때 신천지가 온다 뭔다 해가지고 등록된 교인이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아내랑 교회 갔다가 어디 갔다가 빠꾸 맞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내 교회가 없다는 게 이렇게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서 가정교회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고,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했습니다. 개척하고 당연히 경제적으로 쉽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면 저 가난하게만 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부한 것을 바라진 않겠지만 지금보다 더 가난해지는 것은 싫습니다. 만약에 지금보다 더 가난해진다면 제가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만두겠습니다. 그 서원을 드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더 가난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제가 이걸 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목적과 뜻을 정한 뒤에 그 뜻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 다시 일상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것이며 우리는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바 경건을 지켜야 합니다.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율법이 있습니다. 바로 희년의 율법인데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희년의 율법이란 이 안식일의 율법의 확장입니다. 안식일이 안식년이 되었고 안식년이 7번째 반복되는 50년째 되는 해에 땅의 거래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희년율법입니다. 자, 안식년과 희년율법은 각각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큰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율법입니다. 자, 동포 노예를 해방시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에 대한 해방이 내가 당신을 7년 동안 고용한 다음에 해방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2020년에 그를 노예로 샀다. 그러면 2027년 되는 안식년에 그를 무조건 해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년은 무조건 7년 단위로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계약을 2026년에 했어도 2027년 되면 그걸 해방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노예를 사놓고 나서 1년밖에 못 부렸으니까 6년치를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손해를 하나님께서 감수하라고 하십니다. 왜? 내가 채워줄 거니까. 희노의 율법은 더욱더 심합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를 원상태로 되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계속해서 가난 속의 굴레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소작농인 사람이 계속 소작농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얘네 조상들의 땅, 얘네 아버지의 땅을 돌려줌으로써 얘가 계속 소작농 신세를 면하게 하도록 해라. 이게 희년율법인 거예요. 이것 또한 땅을 산 사람에게는 손해를 감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동안 그 땅에서 수익 얻은 걸로 너 만족하고 이제 그 땅 돌려줘. 네가 그렇게 욕심을 포기하면 내가 채워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 경제적인 손해를 그냥 감수하라니요. 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냥 감수하라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레위기 18장 1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경제적으로 어렵던, 상황이 어렵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건 행동, 믿음 생활을 그대로 행하고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것에 대한 사례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그의 일상이 흔들렸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왕이 되기 전 블레셋 땅에 의탁하고 있었는데 그의 주둔지였던 시글락이 아말렉의 공격을 당해서 모든 것이 불타고 가족들을 다 빼앗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일이었냐면 다윗과 함께한 부하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과 6절 말씀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일상이 완전히 무너진 그 순간, 그 무너진 일상 때문에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그 순간 다니엘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합니다. 그는 제사장을 불러서 에봇을 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음에도 그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경건을 지킵니다. 그렇게 경건을 지켰기 때문에 나중에 무례한 사람들이 이제 뒤에 사건이 벌어지는데 다윗이 부하가 600명이었단 말이죠. 이 600명이 적들을 쫓아가는데 200명이 중간에 낙오를 합니다. 그래서 400명만 가지고 적들과 싸워 승리를 해요. 그러자 이 400명 중에 일부 사람들이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은 이 전리품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들은 그냥 가족만 돌려주고 끝내는 걸로 하자. 이렇게 말을 하자 다윗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다 공평하게 나눠야 돼. 이것이 율법이야 라고 명령을 내려서 정해버리죠.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도 그가 평소에 했던 바 기도를 지키고 평소에 했던 바 하나님께 묻는 것을 지켰기 때문에 다윗은 급박한 순간이 와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급박한 순간이 와도 넘어가거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를 주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만약 우리의 일상이 흐트러졌다면, 우리의 믿음이 망가져가고 있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 같고 기도가 막힌 것 같고 예배가 망가진 것 같고 그리고 나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진 것만 같을 때 우리가 일상의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예배를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내가 처음 하나님과 만났던 그 감동, 그 뜻, 그 목적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일상의 경건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자꾸만 시험 될 일이 생기고 낙심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상황이 진짜로 악화될 때마다 더욱더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삶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끝까지 지켰던 다윗의 이 고백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해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번에 귀한 앨범을 발표했는데 그 앨범 수록곡 중에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어제 이 곡을 한창 들었는데 저작권 때문에 들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햇빛 뒤에 그늘이 있는 건 사랑스러운 모습이야. 밝은 미소를 짓지 않아도 사랑할 이유가 많단다. 너의 웃음과 조화로운 너의 눈물,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것이다. 이 노래는 그 동생 수연 양이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서 폭식증과 우울증으로 그야말로 방 한 구석에 처박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그의 오빠가 그녀를 일상으로 끄집어내면서 그녀의 일상을 자기 여동생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면서 쓴 곡입니다. 전 이 곡이 매우 찬양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악묘 앨범 전체 들어보면 CCM 앨범 같아요.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들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흐린 날도, 괴로운 날들도 내가 다시 일상을 회복하면 이것이 다 나를 구성하는 퍼즐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힘겨운 순간,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 일상의 거룩을, 일상의 예배를, 일상의 경건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믿음의 원상태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나는 믿네 이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흐트러진 나의 믿음의 일상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흐트러진 나의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다시 한번 예배를 결단합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혹은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 그 처음 마음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지켜왔던 경건 생활을 되돌아봅니다. 주여, 나에게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힘과 능력을 내려주사 나로 하여금 흐트러진 삶을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일상이 망가졌습니다. 나의 일상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나의 거룩이, 그동안 쌓았던 나의 경건이 아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야말로 내가 다시 한번 예배를 선포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처음 약속을 되새기며 선포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지켰던 경건을 회복할 때입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의 결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뜻을 세우고 결단했던 다윗과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내가 우리가 태운 모든 경건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 내가 다시 한번 거룩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이 거룩한 일상을 회복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들리게 될 것이며 나의 모든 세월들이 하나의 퍼즐로 아름답게 맺어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능력의 날, 회복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써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써진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로서, 기도로서, 경건으로서 일어서서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세운 믿음의 뜻을 되새겨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처음 나와 만나주신 은총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삶이 흔들려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악인들이 자꾸만 나를 공격해서 내 삶을 흔들어서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처음의 마음과 뜻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다시 한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경건 훈련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경건의 자리를 빠지지 않으며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강한 능력의 손으로 결국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회복의 날을 바라보며 지금의 이 고난과 환란이 결국 하나의 아름다운 퍼즐이 될 것을 믿으며 끝까지 견디고 회복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무너져버린 나의 일상을, 무너져버린 나의 믿음을 예배와 경건과 성령의 임재로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소망하고 부활하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